노아 방주에 나오는 대홍수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이 홍수로 다 멸해버렸나요? 이런 재앙은 또다시 일어나는 건가요? 안녕. 이번 여름 상기학교는 코로나 관계로 정상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현장 말씀과 또 동영상 말씀, 예배 후 공과 활동과 줌을 통한 공과 활동으로 이렇게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여름 상기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번 여름 상기학교 주제는 위대한 선물, 오래된 큰 배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매 과마다 그 과의 특징을 나타내는 동물들이 있어요. 이 과에 해당되는 동물은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이 동물은 무슨 동물일까요? 하나, 둘, 셋. 바로 나무늘보예요. 나무늘보는 느린 동물의 대표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이 느린 나무늘보도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좀 부족해도, 좀 많이 연약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가 되어요. 그런데 시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느낌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미리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스트레스는 받을지라도 이 시험을 기다리게 되어요. 그런데 시험 준비보다 놀기를 선택하고 시험 준비하기 싫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 시험이 다가오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시험은 동일하게 다가오지만 그 사람의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이 시험이 다가오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눌 이야기도 같은 일을 만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맞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지난 이야기 다 기억하고 있나요? 이 땅에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닮아 만들어진 이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은 대로 살아갔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죄가 이 땅에 가득해졌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심판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셨어요. 의로운 노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이 홍수였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많은 동물들을 그리고 사람들을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큰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짧게는 몇십 년, 길게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드는데 일할 사람이 턱없이 부족하기도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었어요. 방주를 만들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 노인네가 왜 할 짓이 없어서 저 고생을 사서 하나? 라고 생각했어요. 방주를 만드는 작업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1, 2년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어요. 노아와 마음을 같이 해서 방주를 만들 사람이 없었어요. 고작 노아의 아내, 노아의 아들 셋, 그리고 며느리 셋, 모두 8명 밖에 되지 않았어요. 축구장보다도 더 큰 이 방주를 만드는데 엄청난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막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물로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도대체 노아가 뭘 위해서 저렇게 방주를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했을 거예요. 이 정도의 무시와 수모를 당하면 나중에 너희들 두고 보자, 후회하게 될 거야.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들면서 언제 있을지 모르는 심판을 기다리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순종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 전 마지막 명령을 내리세요. 창세기 7장 1절 예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노아와 노아 가족들에게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7장 4절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리고 7일 후에 비를 내리실 건데 40일 밤낮으로 계속해서 비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홍수 심판까지 단 7일이라는 시간이 남게 되었어요. 인류에게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죠. 창세기 7장 15절에서 16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 후에 이 땅에 보존되어야 할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동물들과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니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동물들을 방주로 이끄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셨고 방주의 문을 닫은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창세기 7장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결과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대부분의 사람들과 방주에 타지 않았던 동물들은 다 죽었어요.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그냥 평소대로 살았고 흥청망청 죄를 지으면서 즐기면서 살았어요. 홍수로 이 땅이 잠기기까지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린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힘들고 외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킨다는 것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오랜 시간 어마어마한 큰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왜 방주를 만들어야 될까? 꼭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될까? 이러한 내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해도 주변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서 주변 사람들 막 칭찬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노아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것처럼 그런 시선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나의 생각은 흔들리기가 쉬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겠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심판하지 않는 건 아니겠지? 이런 우리의 많은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남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라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힘들고 외롭고 나만 지키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어요. 오랜 시간, 에너지와 또 돈과 힘이 들어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가정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지킨 것은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에 무관심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를 통해 전해진 심판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았던 것처럼 마지막 최후 심판의 메시지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 오히려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에 39절 말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인자의 임함이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노아 이후의 사람들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죽이기를 반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처럼 바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세요. 최후 심판을 위해서 그대로 참고 기다리셨어요. 이제 이 마지막 심판도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최후 심판을 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대비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는 오늘날 교회와도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방주에 타서 대홍수 가운데 목숨을 보존했던 것과 같은 거예요. 또 이 시대의 방주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홍수의 결과를 함께 보았어요. 그런데 이날은 누군가에게는 구원받는 날이 되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심판받는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오늘날 방주예요. 이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가 있을 때 이 방주에 타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가장 큰,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선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 이 선물을 통해서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샬롬.